자, 함께 읽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갈릴리에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은 먼저 오신 예수님 이렇게도 하려고 했었는데 그냥 이게 나은 것 같아서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나타난 이 배경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몇 번째 나타나신 장면이냐면 세 번째 나타나신 장면입니다. 자,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네, 몇 번째로 나타나셨다고요? 세 번째. 세 번째로 나타나신 사건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세 번째 현장이 어디냐면 갈릴리라는 지역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도대체 왜 많고 많은 지역 중에 하필이면 갈릴리에 예수님이 세 번째 나타나셨을까? 갈릴리가 의미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 오늘 본문 1절부터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누구라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있더니 함께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자, 이 내용을 바라볼 때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이 아무런 힘없이 그렇게 십자가에 죽어가신 것을 본 제자들, 심지어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장면도 한 번을 목격을 했어요. 그들이 숨어있는 그 가운데 모든 문과 창문을 걸어 잠그고 무서워서 벌벌벌 떨면서 그 안에 모여있을 때 예수님이 갑자기 문도 열지 않고 창문도 열지 않은 상황인데 스르륵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부활체로, 새로운 모습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심지어 도마에게 뭐라고까지 말씀하셨냐면 믿지 못하겠거든 내 손과 옆구리에 뭘 해보라고? 네 손을 넣어봐라 라고 말씀하시기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도마가 손을 넣습니까? 안 넣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손을 넣어봤다고 그러는데 넣은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못 믿겠거든 내 손과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했을 때 그제서야 도마가 믿지 못하겠다라고 부인하던 가운데 있었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고백하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튼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미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냥 자기의 옛 고향, 옛 직업으로 돌아가고 말았다는 것을 오늘 1절에서 3절의 내용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고향과 각자의 직업으로 돌아간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4절 읽어보십시다. 4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 있는 줄 알지 못하는지라. 그 갈릴리 바닷가에 새벽녘에 나타나셨는데 제자들이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아봤다 못 알아봤다? 못 알아봤다라는 거예요. 자, 5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공예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부르셨다고요? 얘들아라고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당신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뿔뿔이 흩어지고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을 배신했던 이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찾아가셔서 제자들을 부르신 호칭이 뭐였더라? 얘들아.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요, 이 얘들아는 좀 굉장히 부드럽고 따뜻하고 온유한 음성으로 부르는 호칭을 말합니다. 마치 무엇과도 같아요? 늦잠 자고 있는 여러분들을 엄마가 아무개야, 강수야, 학교 가야지, 늦었다, 학교 가야지 라고 깨우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우리 엄마들은 그렇게 깨우질 않아요. 야!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아직까지 자! 막 이러고 깨운단 말이야. 하루에 첫 시간을 그런 소리를 듣고 시작하면 좋겠어요? 안 좋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엄마와 아빠의 자리에 있을 때 여러분들 가급적이면 부드러운 음성으로 아무개야, 얘들아 하고 깨우는 그런 인자한 부모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얘들아 하고 인자한 음성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그렇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갔던 그 제자들에게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야, 니들이 나 버리고 배신하고 결국 여기 갈릴리로 와서
옛 직업으로 돌아가가지고 고기나 잡고, 고기 잡았냐? 못 잡았지? 아이고 꼴 좋다, 이런 식으로 나왔을 텐데 예수님은 너무나도 부드럽고 따뜻한 음성으로 얘들아 하고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내용이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데 왜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가셨다고요? 갈릴리로 가셨다는 거예요. 이 갈릴리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왜 예수님이 하고 나는 자리 중에 갈릴리로 오셔서 이 제자들을 만나셔야 했을까? 자, 우리 성경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2절까지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문야방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 목자를 치시니 양의 때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남으니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자, 이 내용을 보니까 예수님이 생전에 부활하시기 이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기 이전에 이미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오늘 밤에, 즉 예수님이 그 목요일 밤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오늘 밤에 너희들이, 그러니까 결국 뭐에, 목자를 치리니, 즉 예수님을 체포하고 예수님을 잡아갈 때 그의 양떼들이 어떻게 되느냐? 뿔뿔이 다 흩어질 것이다. 즉 제자들이 한 사람도 남지 않고 예수님의 곁에서 다 도망가 버릴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아마 십자가에 대속의 사건이 있었겠죠. 그 부분은 생략이 되고 3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십자가에 그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이후에 내가 다시 살아나시겠다, 즉 부활하겠다라고 제자들에게 살아생전에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뭐 이거 외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표현하시고 말씀하신 내용이 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나신 후에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어디로 가신다고요? 갈릴리로. 근데 어떻게 가신다고요? 먼저 가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 잘 생각해 봅시다.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서, 갈릴리에는 제자들이 먼저 왔습니까? 예수님이 먼저 오셨습니까? 제자들이 먼저 와서 고기 잡고 있었어요. 옛 삶으로 돌아가 있었어요. 제자들이 갈릴리에 있는 그 상황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마태복음 26장 32절에는 내가 부활하면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먼저라고 말씀하셨냐니, 여기에 번역에 조금의 오류가 있습니다. 이 먼저라는 말은 우선과 나중, 시간을 따지는 먼저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 먼저라는 뜻은 어떠한 의미냐면, 내가 갈릴리로 앞장서겠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먼저 갈 것이 아니라 내가 항상 앞장서서 나아갈 때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내 뒤를 따라와라, 그 얘기예요. 근데 이것을 어떤 시간적인 개념으로 번역을 해서 먼저 가리라 하니까 예수님이 시간차적으로 먼저 도착하시고 제자들이 나중에 도착한 것으로 우리가 오해하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뭐냐면, 갈릴리가 아직 무엇인지는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그 갈릴리라는 어떤 그 목적을 향해, 그 삶을 향해 예수님이 항상 앞장서시겠으니 너희들은 그 앞장선 길로 뒤따라와라 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갈릴리가 도대체 어떤 땅을 말하는 것일까요? 과연 지도상에 있는 어떤 지명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은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한 보이지 않는 영적인 갈릴리, 영적인 지명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우리 한번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갈릴리를 어떤 땅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냐? 자, 마태복음 4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에, 재미있는 것은 여기에 갈릴리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이방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갈릴리는 이방입니까? 이스라엘 안에 있는 영토입니까? 이스라엘 안에 있는 영토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나사렛이라는 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곳이 갈릴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보면 이방 땅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자, 계속해서 읽습니다. 16절. 그 땅은 어떤 땅일까? 시작. 하나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직신이 주셨도다. 자, 갈릴리 땅을 소개할 때 여기에 보니까 이방의 땅이다라고 먼저 표현을 했고, 16절에 보니까 그 땅을 흑암의 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땅이에요? 사망의 땅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그늘의 땅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방의 땅이며 흑암의 땅이며 사망의 땅이며 그늘의 땅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히 어떤 한 지명을 말하고 그 땅은 그런 곳이다라고 설명하는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이런 거예요. 소외되고 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또 가난하고 또 병들고 또 여러 가지 죄악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이러한 어떤 그 사람들의 그 부류를 갈릴리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뭐 서울 사람은 아닙니다만 대전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땅이 아주 뭐 그 당시에 갈릴리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소외되고 외지고 또 사람들이 찾지 않는 그런 땅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난지도라는 곳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난지도, 서울에 난지도라는 곳이 있어요. 이 난지도가 원래는 어떤 곳이냐면 서울 시민들이 다 사용하고 버린 그 쓰레기 더미들을 다 그 난지도에 갖다가 매립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쓰레기를 매립한 땅이니까 그 근처에 가기만 해도 어때요? 악취가 코를 찌르고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땅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사람이 살았을까 안 살았을까? 사람이 살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살았어요? 이 도심지에서는 함께 공유할 수 없는 가난하고 소외되고 도저히 뭐 월세라도 낼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처해 있다 보니까 밀려서 결국 어디까지 간 거예요? 사람들이 찾지 않는 난지도까지 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난지도가 옛날 그 쓰레기 매립장이 아니라 엄청나게 발전됐다고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땅값도 어마어마하고 막 아파트 들어서고 뭐 아주 화려한 도시가 됐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마찬가지예요. 갈릴리 하면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떠오르는 것은 서울 지역의 난지도 같은 이러한 어떤 그런 이미지로 떠올랐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장소를 통해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면 이 갈릴리는 이방의 땅, 사실 이방의 땅 아니에요.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의 땅이라는 것은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땅이다 그 얘기예요. 이방인들이 살고 있고 결국 이방인들이 산다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이다라는 표현입니다. 흑암의 땅이에요. 죄와 허물 가운데 아주 그냥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땅입니다. 결국 그 죄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사망의 땅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늘의 땅이라는 거예요. 따뜻한 햇볕이 들지 않는 그런 그늘의 땅이다라고 갈릴리를 압축해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갈릴리로 어떻게 하시겠다? 앞장서시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화려한 도시를 향해 걸어가시겠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도리어 어디를 향해 가시겠다? 이런 갈릴리 땅으로, 이방의 땅으로, 흑암의 땅으로, 사망의 땅으로, 그늘의 땅으로 예수님이 가실 테니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간 이 길로 너희들도 따라오라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먼저 가시겠다, 즉 갈릴리로 향해 가시겠다, 앞장서시겠다라는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시는 겁니까? 누구에게 하고 계세요? 오늘 성경 안에서 누구에게 하고 계시냐고. 그때 당시에 우리는 없었잖아요. 당신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즉 제자 공동체에게 하셨다면 이 제자 공동체는 오늘날 누구를 의미하느냐? 결국 제자 공동체가 이 땅에 뭘 창립하게 됩니까? 성령을 받고 교회를 창립하게 되잖아요. 물론 예수님이 창립하신 거지만 성령께서 하신 일이지만 결국 누구를 통해 하셨냐? 사도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 공동체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면 결국 이 말은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의미가 전달이 되느냐? 결국 교회 공동체에게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건물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여러분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내가 갈릴리로 갈 테니, 즉 소외되고 압제당하고 고통받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먼저 갈 테니 너희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갔던 길로 너희들이 따라오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해야 할 일이다라고 말씀하는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그리고 예수님이 이 갈릴리에 이런 의미로 가신 거예요.
그냥 뜬금없이 제자들을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사망의 그늘 안에 앉아있는 영혼들에게 갈 테니 결국 너희들도 이러한 삶을 살아가라 라는 그 메시지를 담은 행동이 바로 갈릴리로 찾아오신 행동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보십시다. 이 갈릴리 땅에 오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부탁하셨냐? 자, 6절 시작. 일시에 그물을 내 오른손에 던져라. 그 양을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어. 얼마나 많이 잡혔냐면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잡혔대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11절 한번 봅시다. 몇 마리나 잡았나 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올라와서 물을 뒤에 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0썰이나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더라. 자, 여기 보면 여기 낚시 좀 하신 분들이나 배 좀 타신 분들이 있다면 아실 거예요. 물고기 153마리 잡으면 엄청나게 잡은 걸까요? 그냥 그렇게 잡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 가끔 TV 보면은 뭐 바다에서 그물을 던져가지고 고기를 잡을 때 153마리 잡으면 어부들이 실망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는 가득 잡아가지고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잡았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그 마리수가 153마리인데 이게 뭘 의미하느냐?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주장도 있고 추측도 있습니다만 가장 유력한 그 해석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성 어거스틴이 주장한 내용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히브리어로 만수가 10입니다. 10이고 그리고 완전수가 7수입니다. 7수. 그러면 이 10에서 7을 더하면 몇이 돼요? 17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1부터 17까지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17 하면 몇이 돼요? 눈치가 있으면 나와야지. 153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결국은 하나님의 만수와 완전수가 합해져서 결국은 153마리를 의미하는 게 아니겠느냐라고 어떤 수리학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듣기에는 좀 어거지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뭐 이 산수 노름도 아니고 뭐 굳이 이렇게까지 해석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데 또 하나 유력한 해석이 하나 있는데 이 제롬이라는 분입니다. 이 제롬이라는 분은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 그때 당시에 히브리 사람들은 이 바닷속에 살아가는 물고기들의 어종이 153종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꽁치, 멸치, 고등어 뭐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종류별로 한 153종류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153마리가 건져 올려졌다라는 말은 뭐예요? 바닷속에 있는 각종 물고기가 골고루 다 잡혔다라고, 그러니까 가득 잡혔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이렇게 기록을 한 내용이다라고 해석을 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이 제롬의 해석에 좀 더 무게가 실리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요, 뭐 모나미 회사라는 곳에서 볼펜 보면 지금도 153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뭐 그게 여기에 153이라고는 한간에 들리기는 하는데, 뭐 그 모나미 대표가 뭐 이 장면을 보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볼펜에다가 153이라고 이렇게 적어가지고 지금도 그 하얀 그 모나미 볼펜 아시죠? 가운데 딱 보세요. 153이라고 써 있습니다. 근데 뭐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직접 들은 얘기는 아니니까 뭐 확실할 수는 없고 아무튼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물고기가 뭐 1수에서 17수까지 더해가지고 뭐 이러느냐 아니면 어종이 153종이라 이렇게 잡힌 이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하나도 안 중요해요. 중요한 건 뭐야? 그냥 많이 잡혔구나.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잡혔구나. 그냥 이 정도로만 해석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153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예수님이 이 장면을 우리가 보면 새벽녘에 찾아오셔서 얘들아 너희들이 물고기를 좀 잡았느냐라고 물어보실 때 없나이다 뭐 이래가지고 야 가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뭐 이러니까 막 물고기가 153마리.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장면 아닙니까? 이거 어디서 유사한 장면 있지 않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런 장면을 또 연출하셨는데 처음에 베드로를 부르실 때, 처음에 갈릴리에 가셔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도 이 장면이 똑같이 연출이 됐더라고요. 밤새 수고하고 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이 베드로에게 가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고기가 그물이 찢어졌다고 그랬어요. 찢어졌다고. 그렇게 많이 잡혔다라는 것을 처음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베드로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낚는다라는 표현은 어디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물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바다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을 낚는데요. 그러면 사람이 어디 산다는 얘기요? 바다에 산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바다에 삽니까? 바다에 살아요, 안 살아요? 안 살아요? 아니요. 사람은 바다에 삽니다. 우리가 보는 육적인 바다에 사는 게 아니라 영적인 바다에 사는 것입니다. 성경 역사를 다 보면 이 세상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바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우리 인간이 여기에서 먹고 살기 위해 직업을 갖고 막 이러는 걸 보면 시편 107편 23편에 보면 바다에서 영업하는 자와 같다라고 표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어디 사는 거예요? 죄악된 인간은 바다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라는 그 어부라는 직업을 통해서 야, 바닷속에서 이 죄악 세상에서 헤매이고 있는 인간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낚는 그러한 사도가 되라, 제자가 되라 라고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직업을 통해서 이 죽어가는 죄악 세상에서 사망해가는 죽어가는 이 인간들을 구원하라는 메시지로 그렇게 표현을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부활의 주님이 다시금 베드로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사명을, 죽어가는 인간들을 구원해야 될 그 사명을 다시금 재확인시키고 다시금 부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에 성경 한 구절 더 보십시다. 예수님이 또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0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내 형제들은 곧 제자들을 말합니다. 이 제자들에게 어디로 가라고 하셨어요?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누구를 보리라? 나를 보리라.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자, 여기에서도 아까 갈릴리에 대해서는 설명이 드렸어요. 진짜 어떤 지명을 말하기보다는 구원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가난하고 소외되고 힘겹게 살아가는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 이곳이 곧 갈릴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형제들에게, 즉 제자들에게 어디로 가라고 명령하셨어요? 갈릴리로 가라고 명령하셨고, 거기에서 누구를 본대요? 예수님을 보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두 번째 살펴볼 게, 갈릴리로 가게 되면 그 소외된 곳으로, 죄악된 곳으로, 구원받아야 할 곳으로,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들에게로 가면 누구를 본다는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을 본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이 의미가 어떤 건지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좀 꽤 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배하는 선수받아.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고요하셨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자, 여기에 지극히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다? 예수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온 작은 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느냐? 아까 설명했던 갈릴리와 같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가난하고 소외되고 또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생존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처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결국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작은 자다라고 표현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줄이고 병들고 헐벗고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작은 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이런 사람들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 갈릴리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즉 갈릴리는 어떤 지명이 아니라 이러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자리가 바로 갈릴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에 가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헐벗고 굶주리고 어려움에 처하고 병들어 있는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물을 마시우고 먹을 것을 주고 병을 낫게 해주고 도움이 필요한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요, 정말 우리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선교사가 한국 땅에 딱 밟은 그날이 부활주일이랍니다. 부활주일날 이 땅에 말씀을 들고 선교사들이 이 땅을 밟았대요. 그래서 이 땅은 주님의 부활의 영광이 있는 땅이고 하나님께 엄청 축복을 받은 땅이고 맞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사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복받은 교회가 없고 복받은 나라가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짐승같이 살아가던 우리 민족들이 여기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서 교육열이 높아지고 우리가 어떤 지적인 눈이 띄어지고 나고 성경적인 눈이 띄어지고 난 이후로부터 오늘 이 시대에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거대한 어떤 OECD 국가 10개국 안에서도 상위권을 달리는 나라로 뽑힐 수가 있는 것은 바로 그들의 어떤 헌신과 수고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축복의 중심에 서 있어야 될 이 한국 교회가 오늘날 어떻습니까? 갈릴리로 가는 일들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부활의 아침에 주님을 따라가는 곳이 어디야 되느냐? 주님이 앞장서서 가신 갈릴리로 우리 한국 교회가 따라가야 되고 한국 교회의 성도들이 따라가야 하는데 갈릴리로 가지 않는다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하고 정말 사람들이 도움을 청하지 않으면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들에게 한국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찾아가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영화에 그들만의 리그라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모여갖고 그냥 노는 거예요. 음악회 하고 발표회 하고 헌금 거둔 거 가지고 돈 들여가지고 막 그 엄청난 곳에서 막대한 재정을 사용하면서 이런 데는 아낌없이 쓰면서 여러분 어느 교회 재정을 보니까요, 성가대 재정의 상당수가 교회가 수백 명 되는 교회인데 몇 천만 원이 잡혀 있더라고요. 1년 예산이. 근데 그 1년 예산에 무엇으로 그 예산을 사용하나 봤더니 1년에 한 번씩 무슨 대회, 성가 대회 같은 거를 열어가지고 제3의 장소를 빌리는데, 그리고 또 악기나 여러 가지 시스템을 빌리고 또 거기에 옷을 맞춰 입고, 그리고 끝나고 나면 또 리셉션 한다고 그래가지고 먹을 거를 다 준비해 놓고 이러는 데 사용하고, 또 그들이 1년에 2번씩 회식이라는 명분하에, 교제라는 명분하에 식당에 가가지고 한 사람당 1, 2만 원, 2, 3만 원 하는 음식들을 시켜놓고 자기들끼리 먹고 마시는데 이 돈을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갈릴리로 내가 앞장서리니 너희들은 내가 간 이 갈릴리로 향하여 따라오라, 뒤따라오라. 그것이 제자 공동체에게 하신 말씀이고 오늘 이 시대의 제자 공동체는 바로 교회 공동체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단순히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기쁨으로 찬양하는 것에서 그치지 마시고, 이제 우리의 삶이 정말 부활을 목격하고 경험한 삶이라면 어디로 가야 하느냐?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로 먼저 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릴리로 가는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갈릴리로 가는 거예요. 근데 갈릴리로 가는 것도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구제하고 섬기고 이러면 내가 하늘로부터 상급이 있고 천국은 따라오는 당상이 아니겠는가? 이걸 뭐라고 해야 되냐면 천만의 뭐라고 하죠? 뭐뭐의 만만의 콩떡이라고 그러잖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좀 전에 읽었던 이 내용을 보니까요, 이 의인들이 너희들이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물 주고 감옥에 갇혔을 때 보살펴주고 병들었을 때 고쳐주고, 우리가 언제 그랬나요? 주님? 우린 주님한테 그런 적이 없는데요?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내가 이 일을 할 때 어떠한 대가가 따르겠다라고 의식을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삶의 방식이 그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때요? 밥을 많이 먹으면 현상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배가 부르죠. 그렇죠? 그리고 잠을 안 자고 막 일을 열심히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면 어떤 증상이 나와요? 피곤한 증상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가끔 가다 보면 갑자기 어떤 사람이 큰일 났다. 왜? 배가 불러. 뭐 이런 사람이 있는데 많이 먹었으니까 배부른 거예요. 네, 마치 이건 뭐예요? 자연 현상처럼 우리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라면 아무렇지도 않게 자연스럽게 삶의 패턴과 원리 속에 나타나야 될 일들이 바로 갈릴리로 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뭐 내가 이 일을 내가 예수 믿으니까 뭐 돈 몇 푼 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삶의 패턴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 바로 부활을 경험한 갈릴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꾸 이걸 하면 어떤 대가가 있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천국에서는 상급이 이 정도는 되겠지 라고 기대하는 모습 속에 살아가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절대 안 됩니다. 오늘 여기 의인들이 우리가 언제 했나요 주님? 그 주님 야냐냐 했어. 너 나 배고플 때 먹을 거 줬어. 너 나 목마를 때 마실 물을 줬다. 우리가 언제 했죠? 했으면 한 줄 알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작은 자에게 이 소자에게 물을 줬던 일이 있지 않느냐? 그거야 그냥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게 나한테 한 거야 라고 예수님은 인정해 주시더라고요. 부활을 목격한 여러분들이요, 이제 우리가 갈릴리로 가는 삶을 살아갑시다. 우리 참평안교회 작은 교회지만 갈릴리로 가는 삶을 선행하고 앞세우는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없는 청년들, 용돈 받는 청년들이지만 여러분 물질로 아직 할 수 없다면 우리가 마음으로라도 몸으로라도 이 일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한 번씩 첫 번째로 하는 게 뭐냐면 이 교회의 칸막이를 부시는 공사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일들을 자꾸 하다 보면 우리가 나름대로 교회의 어떤 재정을 조금씩 비축을 했다가 하다못해 여러분들이 이게 뭐예요? 이게 도배하는 일 같은 거 이런 것도 좀 배우고 해서 정말 힘겹고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갈릴리에 살아가는 그런 분들에게 찾아가서 때로는 양해를 구하고 서로 협의하에 어때요? 도배를 좀 새롭게 싹 해드리는 이러한 일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갈릴리로 가는 교회가 해야 할 진정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가난하고 힘겨운 젊은이들에게 학비를 우리가 장학금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먹고 살 길이 막막해서 진짜 한 끼 밥을 하루에 3끼 먹어야 할 밥 중에 한 끼 밥도 제대로 못 먹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적은 정성이나마 쌀이라도 한 푸대 갖다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교회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 소외된 갈릴리에 있던 사람들을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 하나님의 그 찬란한 영광의 빛으로 건너뛰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금 갈릴리를 향해 우리가 다시 내려가서 그들을 내 자리에 있었던 그분들을 다시금 이끌어내오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부활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